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예수님을 믿었으면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할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자, 위가 어디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래서 위에라는 그 위는 그냥 공간상의 공간, 그냥 높은 공간을 말하는 것보다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바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단순한 공간, 하늘, 별을 바라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가치, 진정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위의 것을 바라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 가치와 관련된다면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분별력과도 연결됩니다.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가치가 어떤 가치인지 알 수 있는 분별력, 그러니까 분별력이 먼저 요구가 될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가치를 잘 모르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살 수가 없겠죠. 천국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면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 가치 분별력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덜 중요한지,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개인 자신은 중요하다고 여기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가치를 분별할 수 있는 삶이고, 위의 것을 찾는 삶이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위의 것을 찾는다는 표현을 이제 그 다음 2절에서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가고 싶은 갈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가라라는 것인데, 그와 반대되는 이 표현을 땅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즉, 이 땅에 있는 것들에 가치를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말씀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묵상했었는데,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쉬운 성경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세상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한 이 번역, 히브리서 11장 38절의 이 말씀처럼 그들에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은 자신들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 이런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면 가장 귀한 보화를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 빌립보서 같은 데는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표현이죠. 빌립보서 3장 7절 8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표현을 사도 바울은 아주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이런 표현이 예수 믿는 자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의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땅의 것에 대한 이 표현과 함께 연결돼서 3절 이는 너희가 죽었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이 땅의 것들,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다. 너희는 죽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서 날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죄를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표현이 골로새서에 많이 알려진 유명한 표현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바로 5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5절에서 이 두 가지가 많이 알려져 있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거와 함께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러니까 욕심을 갖고 있고 다른 것을 탐하는 그 마음 자체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골로새서에는 아주 유명한 표현입니다. 욕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 주님, 저희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가치 분별력을 주옵소서. 가치가 없는 것들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헤매지 않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려야 될 것이고, 내 안에 불쑥불쑥 올라오는 욕심, 탐심,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 막 침을 흘리면서 따라가려는 그 잘못된 마음이 제거되게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땅의 것이 좋아 보이는 우리의 잘못된 분별력이 고쳐지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사용하면서 거룩한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노력, 나에게 주신 의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마치 자연적으로 놔두면 물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에너지, 힘을 써서 물건을 들어 올리듯이 물을 댐으로 막는 것처럼 그런 거룩한 의지로 이 땅을 살아갈 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내 생각이 그냥 가는 대로 흘러가도록 놔두지 않고 의지적으로도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하는 분량이 우리 자신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절로 살아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겨내고 싸워야 할 분량도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싸워야 될 분량 중에 예를 들면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기 위해서 또 큐티를 하기 위해서 결정하고 성경을 펼치고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그런 등등의 경건의 훈련에 내 삶을 드리는 것, 이런 영역도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배하고 큐티하는 의지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고 있죠. 만약에 육체의 길로 그대로 가면 진노가 임한다고 이 사도 바울이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몸을 놔두면 안 됩니다. 알아서 하겠지가 아닙니다. 의지를 사용해야 합니다. 구원이 취소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진노는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육적으로 또한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부끄러운 것이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 7절 8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7절 앞부분 너희도 전에, 8절 이제는 너희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특이하게 육적인 삶,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여러 영역 중에 9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중에서 거짓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9절 보세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육적인, 세상적인 이 과거의 옛사람 중에 한 부분 중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이 표현을 특별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자, 오늘 본문, 이 전체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라. 이것이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고 오늘도 결정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간절히 주 앞에 기도하는 오늘 이 기도 시간이 되길 바라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 진정한 가치가 있는,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십시다. 계속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